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즐겁고 복된 주일입니다. 따뜻해진 봄 날씨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은 얼어있는 자연세계가 잠에서 깨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고 좌절된 삶 가운데 계속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모든 환난과 좌절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당신의 실패와 좌절은 변하여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금일의 설교 제목은요, 마귀의 존재란. 오늘의 설교 제목, 마귀의 존재란, 이런 제목으로 금일 설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다가 힘겨워하다가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송과 분쟁에 휘말려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한 그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얼굴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그 행위를 합당하게 여기며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과연 신은 살아있는 것인가?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금일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악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마귀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도는 마귀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을 이해하는 올바른 안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세번역입니다. 찾으셨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없다? 분명하게 존재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렇듯이 영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세계, 그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두 세계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거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성경책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눈에 보는 이 세상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잖아요,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라는 것을 구현하시고 실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인 귀신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세상에 자꾸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선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삶의 평화와 행복을 이렇게 계속 빼앗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마귀에서 있는 일인가 라고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귀의 일하는 것들을요, 눈으로 쉽게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예가
무당이라는 것이에요. 무당. 아주 쉽게 있죠. 무당이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무당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신적인 존재와 교감을 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그들은 귀신들에게 완전히 내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2의 인격이 그에게 들어와서 무당의 육체를 지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은요,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당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 그것을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인 귀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마귀는 귀신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입니다. 자, 마귀의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8절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천사로부터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았다면 하늘나라의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어놓았던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귀는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가엘과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지금 마귀죠. 그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했던 것이에요. 그 전쟁의 결과 하나님의 천사장에게 그 마귀는 완전하게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하던 천사장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쫓겨난 무리의 우두머리 그 천사장을요, 성경은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리들, 그 천사장을 따르던 무리들을 귀신이라고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읽은 그 성경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용, 옛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을 들어보면 귀신들의 왕, 이 세상의 신,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로 자신을 따르는 많은 귀신들과 함께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특정 세력을요, 완벽하게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요, 끊임없이 범죄하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성경 말씀 구절 한번 찾아볼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신의 욕심 그리고 야망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내 꿈을 성취하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 내가 쾌락을 느끼는 거,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그때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진짜 무서워요. 마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지만 마귀의 이 존재를요, 사람들은 이게 마귀다 라고 명확하게 분별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거짓말로 자신을 이렇게 위장한다는 것이 위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뭐냐, 달콤하고 짜릿하고 쾌락을 주는 것들, 즐거운 것들, 그리고 거짓된 행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마귀는요 이게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완전히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볼까요? 성도는 마귀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역할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째 어떤 걸 하느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끊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저지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마귀란 존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관련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요, 이게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교회 왜 나가? 지금 주일날 돈 벌면 돈이 얼만데 돈 좀 더 벌어와야지. 야, 저 애 좀 괴롭혀서 돈 벌면 좋잖아. 저 멍청한 것 같은데 돈 좀 뺏어볼까? 야, 너 언제까지 그거 하고 있을 거야? 더 높은 자리에서 너가 서려면 쟤 좀 속이도 괜찮아. 누가 본다 그래? 좀 더 영광을 얻기 위한 우리의 마음. 야, 너 재밌냐? 이가 얼마나 즐거운데 너 만족감을 느끼고 싶지 않냐? 아, 너 쾌락을 느껴야지. 욕심 좀 내봐. 이게 뭐야? 자꾸 우리의 마음을요 부추겨요. 즐거움, 쾌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죄악의 그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은요, 늪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늪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더 심하게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곳으로 더 빨리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한번 딱 내밀고 들어가는 순간 끝없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죄를 저질렀던 모습을 봤더니 마치 마약을 시작한 사람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재미로 한번 시작했더니 마약은요, 끊을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으로 그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쾌락을 주지만 결국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역할의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싫다는 거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건 정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흙탕물처럼 계속 깨끗한 물을 흙탕물을 만들 때 이렇게 막 흔들면 그러잖아요. 혼미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람들이 깨끗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색안경이라는 걸 쓰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색안경. 그러니까 세상의 색깔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잘못된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혼미하게 그들의 마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하는 세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죠? 도둑과 같이. 다시 말해서 도둑이 언제 들어온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마귀는 그렇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저는 마귀 도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오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위장한 채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 삶에 들어옵니까? 왜 들어올까요? 그 목적 아주 간단한데요. 마귀는요,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요, 도둑질하러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도둑질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힘겹게 하고 어렵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 인간관계, 건강, 물질 등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도적질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한 시사님,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귀의 가장 무서운 도둑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나침반인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도둑질 당하고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기준 자체가 이게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인터넷 설교 듣고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편한 것이 믿음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기준점을 무너뜨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 막 도적질해 가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우울하고 슬퍼하며 괴롭게 지내다가 결국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살이 혼자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다.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살하고 마귀에서 자살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들을 같이 죽여요. 온 가족이 많이 자살해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도둑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실제 아주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미혹해요. 야, 돈 좀 섬겨봐. 권력 좀 섬겨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끌고 가. 그러다가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이라는 걸 줘. 고통이라는 걸 줘. 낙심이라는 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공동체 가운데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면서 공동체를요, 와르르르르 무너뜨려요. 뿐만 아니죠. 알 수 없는 정신병, 육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며 온 가족이 고생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공격은요,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스스로 죄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는 마귀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마귀가 마음을 딱 먹고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딱 결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여러분, 해변가에 우리가 흙으로 모래성을 막 쌓아놨는데 안 무너집니까? 단단하게 해서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아니, 큰 파도면 어떻게 돼요? 사모님, 큰 파도면 어떻게 되죠?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그 마귀의 영적인 권세와 공격을 결단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억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도는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는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진실되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당신의 죄가 정결하여진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며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예수님, 저희가 이제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귀한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기준점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있다면 마귀는 절대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한번 신뢰해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요. 솔직하게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요 마귀의 권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괴롭혔고요,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마귀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죄악된 인간이요 흑암의 권세에 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져 살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고 죽으시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저주받은 인간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풀으셨다, 깨뜨리셨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그 흑암의 권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 뭐라고요? 정복해야 될 대상이다. 따라해봅시다. 정복해야 될 대상.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마귀가 이렇게 강력한데 마귀가 우리 말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강력한 마귀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라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그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굴복하고 정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그래도 지혜롭게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귀와 지혜롭게 싸울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잘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귀가 우리 삶에 딱 공격해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별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좀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한번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배워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전에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거리에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 간에 갑자기 시비가 붙은 것이에요. 반말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시비가 붙었어요. 야 인마 했더니 왜 이러면서 서로 간에 그냥 시비가 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반말한 거 정도는 뭐 술 취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서로 욕설이 이렇게 욕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니 멱살을 잡더니 갑자기 주먹 다짐을 시작한 거죠. 야, 이게 서로 죽이듯이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싸우게 됐는지 처음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장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고성을 지으며 싸울까? 그럴 이유조차 없는데 당사자는 피가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싸움의 문제가 두 사람 간의 감정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그 뒤에서 그 두 사람을 싸우도록 조종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가까이서 싸우는 것을 말리기보다는 멀리서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그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어요. 뭐라고 했느냐, 두 사람을 싸우게 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나사렛 주 예수로 명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3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싸우던 사람들의 그 싸움이 갑자기 멈추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싸움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화해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아니 막 싸우려고 피 터지게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싸움이 멈추니까. 이렇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이게 눈에 보이는 싸움과 분쟁이라는 것이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싸우게 하는 그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사단, 귀신의 무리를 대적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집중하면서 싸워보십시오. 둘째, 우리가 전략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요,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저지르며 사는 불신자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마귀는요, 진정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 수 있을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있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공격에 따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회개.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저 그렇게 안 살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와 싸우기 위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두려워할까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아니에요. 마귀는요, 인간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귀가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마귀에게도 약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목숨처럼 여기며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의 권세 앞에서 막 떠는 거예요. 막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인간은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쉽게 말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머리를 깨트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검과 같아요.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요, 강력하게 선포하여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야고보 4장 7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에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역할을 우리 삶에 하고 있을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내 안을, 내 육체를 지배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마귀는요, 나에게 많은 쾌락도 주었어요. 그런데요, 마귀는 어느 순간에 나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과 고통 안에서 결단코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는 몰랐어요. 마귀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 때는 행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아직도 죄에 무너져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 불쌍한 그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들이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의 거세는 예수 이름으로 충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 마귀는 벌벌벌 떨며 우리 삶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거세가 강한 것 같지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세요.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세요. 주여, 내가 시간 나사는 주 예수를 명하니 악한 어둠의 것에 떠나갈지어다.